제가 대학생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저는 버스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한 부녀가 제 옆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있었는데요. 딸도 대학생 나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무심코 듣게 됐습니다.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요새도 교회 다니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안 다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했다. 나도 옛날에 다녀봤는데 그 효험이 별로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좀 다니면 내가 원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또 엄청난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뭔가가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간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정의 내립니다. 효험이 없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에 다 효험이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3살 배기 아이가 엄마가 주방에서 가지고 노는 칼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엄마에게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내 생일이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새해가 되면 나는 꼭 칼을 선물 받고 싶다고. 그 효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부모가 없지만 그런데 그 효험이 이루어진다면 그 아이가 정말 인생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살 된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일 엄마가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주시는데요. 그 밥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기는 과자가 좋고 빵이 좋고 사탕이 좋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좀 메뉴를 바꿔주십시오. 내가 행복한 것을 당신도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탕이 좋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정말 엄마가 아이에게 삼시세끼 사탕을 제공한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평생 행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와 엄마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많아야 30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년 더 살아본 사람의 생각에는 30년 덜 산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0년 못 산 사람은요, 30년 더 산 사람의 생각을 감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30년의 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느낀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은 뭐 고만고만한 차이의 그 정도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30년 차이도 이렇게 대단하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된다, 다 받아들여진다, 어느 것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면 그분은요 나 차원의 신인 거죠. 인간 정도가 되는 신인 거죠. 그러면 사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모르는 것, 내가 알 수 없는 것, 내가 실수하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나 차원의 정도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앞서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안 줬다고 서운해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그분에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라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걸 인정을 못하면 3살 배기 아이, 5살짜리 아이가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칼 달라고 할 때 안 줬다고 서운해야 할 게 아니라, 때를 쓸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지,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요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이 모녀 뒤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무슨 생각이 저렇게 단편적이냐, 생각을 그 정도밖에 못하나, 너무 그 사람들이 답답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당신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게 행복하게 갈 것 같냐고, 진짜로. 당신이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생각하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분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좀 인정해라. 하나님은 나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된다고, 효험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진짜 믿음 생활도 안 해놓고 효험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냐고, 도대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제가 막 그냥 그 모녀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려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저는 혈액형이 A형이거든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일대로 일어나는 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해는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내가 받아들여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어거지로라도 감사를 해놓으면요, 나중에 어느 날 그 순간 그 사실이 이해가 될 때는 그때 내가 했던 감사가 유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데 내 인생에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내 인생에 감사로 꽃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동 반사적인 반응, 이것만이 감사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깜짝 놀라면 어머나 하잖아요. 그렇죠? 또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감사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감사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나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100%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내 입에서 올려나올 수 있다면 그게 훈련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이 그 감사로 물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감사할 것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초대교회에 나타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요, 예수를 자기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다 이렇게 막 오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까지도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니까요, 사단이 그게 보기 좋았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교회를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핍박이 그 스데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박해하고, 이게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정들었던 고향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같이 믿음으로 교제했던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을 다 내비두고 정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나온 곳이 바로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나바트 왕국이 있고요. 그 위에는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 위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옆에 이렇게 자그마한 호수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금 열심히 부흥이 되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굉장히 힘을 얻고 그렇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위에 가이사랴라는 도시, 더 많이 오래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 위에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달리의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살던 도시였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쭉 위로 올라가서 베니게라고 하는 도시가 보일 겁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수리의 안디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도시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베니게에서 배를 타고 옆에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성경에서 구브로라고 이야기하는 그 섬까지. 그렇게 지금 숨어서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살 수가 없고 베니게와 안디옥처럼 이 육지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까지 그렇게 도망쳤던 것, 이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강제로 흩어졌던 거죠. 내가 원해서 됐던 일이 아니에요.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 의사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효험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하던 일이 좀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가 남기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서 오히려 손해봐 버렸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들었던 집과 땅과 정들었던 이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메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심지어는 섬으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뭘 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19절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살고 있는 데서 쫓겨났어요. 내 집, 내 땅 다 내버려 두고 어쩔 수 없이 나는 도망자가 됐어요. 제일 비천한 객이 돼버렸습니다.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사는 방식이 틀린, 나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곳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물론 원망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눈물과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 집을 버려야 됐고요, 자기 고향을 떠나야 됐고요, 그냥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쫓겨난 그 상황에서도, 그 환경에서도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둘러쌌던 환경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침노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셨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전혀 갖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쫓겨났습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도시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내 주변에서 일어났던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눈꼽만큼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존귀하신 아버지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나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살고 있던 집이나 땅을 뺏기고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지역에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뭐 보상받고 나오고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쫓겨나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도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가치, 생각, 믿음, 이런 게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복음의 효과죠.
이게 진정한 복음의 효험이죠.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만큼이 이상하게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딜 가서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리는 행복을 누가 뺏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여러분, 왜 유대인에게만 전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것에 굉장히 아주 많은 가치를 두고 있고요,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에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누구까지만이냐? 유대인까지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마리아인, 거기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혼합되어진 그 혼합민,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방인은 안 돼요. 이방인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 흩어졌어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고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몇 사람들이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잠시 내려놓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었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네들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마리아인까지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이방인은 아니지. 이방인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이 없는 사람들이지. 불가능한 사람들이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해보니까 그 이방인들마저도 자기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자기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안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서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게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소문이 입술에서 입술을 건네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사실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실이 진짜인가? 이 사실을 이제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바나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서 안디옥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디옥에서 실제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진상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나바가 그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고요, 같이 예배를 드려보고요. 그런데 바나바가 생각한데 이거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이 마음 절대 변하면 안 돼. 절대 이 마음 안에 너희들 머물러 있어. 예수 안에 있어.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바나바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울은 이
교회에 소문이 났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방인 전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그릇이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제일 먼저 그 사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울을 데리러 가는 거죠.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요, 그 이방인들, 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구약이 뭔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소상하게 복음을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열심히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 안디옥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요새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던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거죠. 여태까지 한 지역의 사람으로 그냥 같이 살아왔어요. 저 사람 어렸을 때 모습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사람이 달라졌어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생각이 약간 달라요. 뭔가 사람이 우리와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던 대로 말해요.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고한 말씀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예수쟁이, 예수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면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단지 1년 만에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예수꾼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만큼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 얘기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티베리우스 클라우티스라는 황제 때에 엄청난 가뭄이, 엄청난 흉년이 유대 지역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요, 흉년을 대비하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중된 교회가, 이 이방인 교회가, 다시 이야기하면 나중에 개척된 이 개척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이방인 교회, 그리고 이제 개척된 그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원래 사도들이 목회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굉장히 부흥했던 그 교회, 정통파 교회, 그 교회를 이 흉년의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돕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극심한 가뭄의 때, 이 흉년의 때에 나중된 개척교회가 원래부터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서 이게 무사하게 그 흉년을 버텨냈던 것,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으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박해와 핍박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요, 그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구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을 열심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흉년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 일, 그 박해,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 그냥 묵묵히 자기 개나리 보찜 치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 거기 가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내가 어려워졌다, 내가 힘들어졌다, 예수 믿어서 효험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증거했던 하나님, 그 사람들이 자랑했던 하나님,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자 방법일 뿐이었고 그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일, 나를 기쁘게 하는 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함께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신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눈으로 해석했을 때, 세상의 가치로 해석했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의 끝이 무엇인지 나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수단 삼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도 효험이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매일 나는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왜 맨날 이런 일만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왜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이제 눈을 돌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이 어려움과 환난, 아픔 이런 것들도 그것을 목적과 목표로 삼지 않으시고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셔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실패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실패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사업을 되게 크게 하시는 한 불신자가 계셨어요. 부인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딸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분만큼은 교회에 잘 오지 않았어요. 오리 농장을 하시는데요, 오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나는데요, 이 수익으로 어떻게 재투자를 할까? 그래서 오리 농장 옆에 자기가 가공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오리 농장 옆에 오리 가공 공장을 지었습니다. 공장이 다 지어지고 이제 공장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이 생기는 바람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됐죠. 그 다음부터 이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와 함께 제자훈련을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언제입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일이 없었으면 나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예수를 만나지 말고 사업이 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이거는 정확하게 세속적 가치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저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당하는 약간의 고난,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정말 힘든 병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정말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서로 틀어져서 그 관계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때를 지나서, 이 상황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할 날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어떻게든 지금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전반기 감사의 제목을 담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맥주 감사주일이라 헌금은 드렸는데요, 저는 감사자는 빼고 싶습니다. 저는 감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가서 어느 날 그때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때를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새로운 날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여러분 분명히 감사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지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설 때 분명히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가 지나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감사를 실제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